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을) 읽고 31절부터 35절까지 곧바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기억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어서 31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위험한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멋지게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어느덧 1월도 중반부에 다다랐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올해를 시작하고 약 2주간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등장하였습니까? 저는 제 삶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제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마음 가운데 자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속한 학부에서 불평 제로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참여하였습니다. 제 의지는 아니었고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선배님들의 권유, 살짝 안 좋은 말로는 반강제였습니다. 캠페인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팔에 끼는 고무 팔찌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은 팔찌를 한쪽 손에 차고
이후에 불평을 할 때마다 오른손에 있는 팔찌를 왼손으로 옮기는 그것이 캠페인을 동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뭐야, 쉽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 팔찌를 착용하였습니다. 뒤돌아 건물을 나오면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야, 근데 학생회비를 10만 원 냈는데 팔찌 하나는 너무한 거 아니냐? 아차 싶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오른손에 있는 팔찌를 빼어서 왼손으로 옮기면서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근데 팔찌 너무 작다. 또 아차 싶었습니다. 오른손에서 나오던 팔찌는 연속 2번의 불평으로 다시 오른손에 돌아갔습니다. 제 말에 맞장구를 치던 친구도 함께 팔찌를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이후에도 팔찌는 계속해서 제 양손을 오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캠페인을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불평은 전염된다. 그리고 불평은 하나가 터지면 연속으로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불평하지 않다가도 한번 불평이 시작되니 연속으로 터져 나옵니다. 비단 손에 있는 팔찌 때문에 이전에 차마 하지 못했던 불평들을 어차피 실수한 이때 털어버리자 라고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새로운 불평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차, 여러분들도 모두 첫 차 있으시지요? 제 첫 차는 22살에 탔던 스파크입니다.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겠다던 그 스파크. 대학생이지만 차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차가 좁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 마음에 있던 은혜,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처음에는 좁다라는 한 가지의 불평이 수십 가지 불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 큰 차로, 더 큰 차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몇 번 차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새롭게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좁다라고 하는 그 불평이 점점 쌓이고 쌓이니 그 불평이 탐욕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였고 그 불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삶에 낭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은 제게 아주 잘 어울리는 레일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의 상황, 그것에 불평, 불만이 있진 않습니다.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했던 이유를 돌이켜보면 제게 주어진 상황보다 제 마음이 문제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 불평이 탐욕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드디어 신의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슬이 마른 그 자리에 만나가 있게 하셨습니다. 밤사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땅에서 솟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만나. 이게 뭐야? 라는 뜻의 만후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되어버린 만나. 아침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리켜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꿀 섞은 과자를 약 1년 남짓 먹은 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1년 후의 시간 동안 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더니 물렸나 봅니다. 만나로만 음식을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음식이 단조로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실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 진절머리 나는 만나. 이제는 이것 말고 고기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노예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미화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러다가 조금 뒤에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웃긴 상황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눈물이 날 정도의 일이었나 봅니다. 몇몇만 울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쪽
그리고 저쪽에서 안 울던 사람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하도 고기를 찾으니까 메추라기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뜩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호되게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여러분에게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고기 좀 먹고 싶다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실 일인가?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이 뭐라고 입에 고기 물려놓고 다 죽이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단순히 정말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게 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만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마다 취하여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남겨서 후에 자신들의 후손에게 보여줌으로써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이렇게 돌보셨다.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만나,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했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이제 은혜로 여기지 않는 듯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한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 생활 400년이라는 생활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이 400년의 시간,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마치 태초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400년간 그들을 지키시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과연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출애굽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척박한 시내산에 도착하여 무얼 먹고 살아왔습니까?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 후 1년여의 시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발, 그들의 옷, 이것들을 닳지 않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길 없는 그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아침마다 자신들이 거두었던 만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올 일이 아니라 어제까지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동일하게 내려주신 만나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했어야 합니다.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시다가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행동하는 것은 그 기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만과 탐욕만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에 빠졌습니다. 탐욕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늘리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큰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고 중요한지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하나님의 음성이 크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섞여 나온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어서 뛰어가서 그들을 말렸어야 합니다. 혼을 내고 소리쳐서라도 그들의 그 행동을 멈추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쩜 저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까? 하며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저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쉬운 예로 제가 오늘 낮에 일정이 있어서 차를 몰고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는 정말 많은 차들,
특히 화물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들 중에 단 한 대도 제 차와 부딪히는 차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땅에 내려올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 상황에서 더 좋은 것 달라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 줍지 않고 고기 달라고 울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만나건 물이건 하나도 주시지 않고 그들을 다 굶겨 죽이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 만나처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달라고 하는 삶은 그것 주어지면 또 다른 것 달라고 구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그 위험한 죄악을 범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야 이후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찾아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